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먼저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위대한 성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종교, 철학, 심지어는 위대한 성인들도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불변의 진리를 증거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이 속해 있는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하고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이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한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떡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에 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떡이 바로 자신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41절, 42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란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의아해하며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상한 말이 있느냐 하면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는데 무슨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냐 하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목격하고 나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수군거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저희가 두 가지를 묵상하려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는 그 원인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자기들 나름대로 이해하고 설정해 놓은 그 고정관념 틀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육신의 양식이 아닌 생명의 양식, 즉 영생에 관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 진리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배, 육신적인 배만 채우려 하는 그 유대인들의 선입견과 아집이 그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을 가리워 버린 겁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뒤에서 수군거리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은지요? 세상적인 떡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에 나오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사실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느 누구도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지금 당장은 먹고 사는 문제가 다급하고 중요한 것 같지만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경제적인 부요함, 성공, 출세는 결국 나중에 한숨과 허무와 한탄만 불러올 뿐입니다. 신앙의 본질, 그 구원을 해결하지 않은 채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에게 그 남겨진 재산과 소유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축복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답을 얻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닐런지요. 바로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린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단지 목수 요셉의 아들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지극히 세상적이며 계산적입니다. 기적은 기적이고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니다. 내가 아는 한 예수는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요? 아니, 정확히는 알고 계시는지요? 내가 아는 한, 내가 알기로는 이러한 기준으로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제안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해가 되지 않고 잘 모르겠으면 뒤에서 수군거리지 말고 예수님께 나와 직접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하는 단지 입술로만으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고백하며 삶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뒤에서 수군거리며 불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만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47절과 48절의 말씀을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영생을 얻는 길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고 있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도 영생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율법을 완성시킨, 성경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근원입니다. 그 믿음의 근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오늘도 선포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이 뭐라 해도 기독교는 독선이다, 오만이다 라고 비판하여도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없는 신앙은 허무한 종교적 신념에 불과할 뿐입니다. 헛된 믿음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무려 4번이나 41절, 48절, 50절, 51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특히 5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것 중에 생명을 주지 못하는 떡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 떡이 하늘 양식으로 비유되는 만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었으나 결국 모두 다 죽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만나가 본질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저희가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그 만나를 먹는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온 세상이 21세기의 불가사의한 신비한 기적이라고 난리법석이 날 겁니다. 어쩌면 온 세상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찬양하며 소망하는 종교를 창시하고 그 만나를 숭배할런지도 모릅니다. 만나가 우상이 되고 만나 그 자체가 인생의 신앙의 목적이 되면 사람들은 악착같이 더 그 만나를 모으려고 할 겁니다. 아니 어쩌면 심지어는 그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서로 다투며 전쟁까지도 불사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 기준치 이상의 만나를 모으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만나를 내려보내신 주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보내신 그분께서 저희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힘과 원동력은 만나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물질, 권력, 성공, 출세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외 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투며 시기하며 질투게 만드는 해로운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능력은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에너지를 저희에게 공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희에게 예수님의 기적을 보는 것, 듣는 것, 심지어는 그 신비스러운 만나를 보고 먹는 것, 그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온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시고 인격적 교제를 나누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참 생명이고 무엇이 참 능력임을 깨닫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만나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